성가대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한 게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해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이들이 이를 때 미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1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적어도 4분 이상 반갑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너무 이렇게 명언이잖아요. 누가 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우리 교양으로 들었던 철학에서 들었던 말들인데, 파스칼, 17세기 프랑스에 있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사는 동안에 남긴 업적들은 프랑스의 자랑이 될 만큼 여러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한쪽 가슴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든지 할 정도로 이분의 책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유명한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팡세. 이게 프랑스어인데 팡세 그러면 그냥 직역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그 파스칼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책에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세계인의 교양서적이라고 할 만큼 유명해진 책이죠. 근데 그분이 주장한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합니다. 왜 생각하는 갈대일까요? 왜 생각하는 갈대라고 인간을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것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갈대처럼 너무 나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여지는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거리죠. 더 폭풍이 치면 이 휘청거림뿐만 아니라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합니다. 너무 나약하죠.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창조물 다른 피조물들을 많이 보아도 다른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은 강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무기가 있든지 강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참 인간은 참 나약하다. 그런데 이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이라는 것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그런 정의 등장시죠. 철학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파스칼이 말하는 생각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실존에 대한 생각,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정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은 갈대처럼 너무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자기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을 인정하며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신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죽음 앞에 현실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요. 나 뭔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다 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뭐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 파스칼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한 것을 보면 분명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가 생각하면서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파스칼의 세 가지 분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지난주 몇 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진단하시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사람들을 진단하면서 구분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1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신을 찾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2번과 3번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겉으로 보아도 너무 악한 행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듯이 악을 행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조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혼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그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유기, 버려두심. 버려두고 그대로 살아.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면 다행인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너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나는 죄 없어, 법 없어 살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잘 산다고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안에도 동일한 것이 있지. 네가 그렇게 비난하는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너 안에도 있지.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다만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네 안에는 동일한 것이 있지.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운 사람. 윤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입니다. 가면 쓰는데 너무 익숙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바이러스의 첫 번째 1번은 중증 환자예요. 누가 봐도 그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그 몸을 괴롭히고 그 심각하게 감염된 것이 누가 봐도 보여지는 사람. 중증 환자입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경증 환자예요. 남들이 볼 땐 괜찮은 거예요. 중증 환자보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감염돼서 그 죄 가운데, 바이러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세 번째, 무증상 환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감염돼서 다니는 곳마다 전염시키고 다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다 진단하시나? 그것은 뭐냐면 우린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예수 없으면 소망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좀 혼란들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인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꾸로 그들의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민 나온 질문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버려짐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 안에 그 내면 안에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말씀에 살아가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줄 때, 그럼 왜 유대인이 뭐가 유익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 그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할례가 과연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도 받고 직분을 받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불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해봐, 정의를 내리고 다듬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산 아래 살아가는 유익이 과연 뭐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자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을 살아가기보다는 종교인의 모습만 따라가다 보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 세례를 받고 나중에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과 혼돈 속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대답을 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이. 유대인들이 받은 영적인 유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구체적인 표현들을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든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양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게 하셨고 신의 사람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5대째, 3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입니까? 결국 신앙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이렇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유,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 참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유익이 없어요. 마음먹고 뭘 하기로 합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세상에 이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을 서포트해 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절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하죠. 세상의 관점으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네, 없습니까? 가정에서 싫든지 좋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그것이 유익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요.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만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떤 특별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경험합니다. 의료계면 의료계, 법조계면 법조계,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업은 직업이에요.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유익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영적인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유익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위선적인 종교인 모습이 된 것이 문제였지 유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유익의 범사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영적 유익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말씀이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너무 좋은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매뉴얼을 줬어요. 근데 그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책장을 딱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훌륭한 기계를 전자계산기 정도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기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마치 아까 말한 갈대와 같이 우왕좌왕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현실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지금도 상태자를 찾아서 우리를 삶을 두려움으로 혼돈으로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싸울 무기가 없어요. 영적인 싸울 겁이, 이 말씀의 겁이 없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0개국을 침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동족인데 그들에게 자신들이 무기에게 맞설 무기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며칠이면 주요 도시를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애를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해주는 무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성경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그 먼 길에 아기를 등에 업고 칭칭 감아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버전을 따라서 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관만 하고 있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클릭만 하면 수없는 설교와 강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지 우리는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설교의 스킬에 반응하는 것이 익숙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 약해졌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칼럼에도 썼지만요, 유대인들은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과 12예요. 7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7 자체는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6은 사단의 수라고 얘기하고요. 5는 인간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근데 12는 왜 완전수냐면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잖아요. 완전수라고 하는 이유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우상 숨기고 하나님 배역했던 지파도 있었어요. 제자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 하나님 의심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수입니다. 저는 12년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위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너져 있어요. 착각합니다. 들은 것으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들은 착각합니다. 설교하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거 없이 시작하는 건 다 나를 위한, 내가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성도가 만나면 내 안에 주신, 삶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내 감정과 의지를 꺾고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의견 속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3절인데 이런 질문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유익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적인 유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럼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입니다. 나로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오히려 당신의 불의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되지 하나님이 거짓된 것이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언약에 대해서 누가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따라 산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것이고 신실하지 못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롭고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자기 아들이 불법과 죄를 행할 때에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판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심판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부르신 그 백성이 불의함과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주님이 신실하신 겁니다. 우리 불순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돈 속에 나온 질문은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불의와 거짓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지 않느냐, 영광스럽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불의함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준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궤변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나의 불의와 거짓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아닌가. 더 넓은 실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궤변입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국가시키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된 도구가 됐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마치 영화나 영국에서 악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더 부각된 건 아니다.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내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건 아니냐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맞냐? 궤변입니다. 마치 가론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이 완성된 것이다. 아무도 안 맞는 악한 역할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가론유다. 이게 실제적으로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복음. 외경이에요. 외경. 이 정경으로 66권이 아니고 외경으로 떠돌아다니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성경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자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악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종이, 충성된 제자가 가론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요. 6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심에 반응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은 그 죄가 괜찮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이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내 인생의 죄를 행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귀한 것을 끌어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납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황금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 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갈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생의 실패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안고 살아가는 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다시 그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시는 약속들을 이뤄가시는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에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시작하는 그 죄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면 우리는 늘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는 본능처럼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가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대와 같이 너무 넘어져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 사람.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하는 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